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성령과 말씀으로 증거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증거하고자 합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이어 오늘도 스테반 집사님의 이야기를 계속 진행할까 합니다. 혹시 여러분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계시나요? 지난주에 혹시 설교 제목이 무엇인지 기억하시나요? 지난주에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시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 리더가 되어서 사도행전 지난주에 6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져서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그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말씀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충만하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말씀이 깨달아져서 순종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그럼 말씀 충만이 먼저일까요? 성령 충만이 먼저일까요?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이 질문은 마치 계란이 먼저이냐 아니면 닭이 먼저이냐 이 질문과 유사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닭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계란이 먼저입니까? 저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굳이 따지자면 닭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든 동물들을 먼저 만드셨기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뭐 계란을 만들었던 동물을 만들었던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창조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말씀 충만이 먼저일까요? 아니면 성령 충만이 먼저일까요? 우리는 때로는 말씀을 사모하기도 하고 성령님을 사모하기도 합니다. 말씀이 충만하면 성령님이 충만한 것 같죠. 또 성령님이 충만하면 또 말씀을 깨닫는 또 그런 지혜도 하나님이 주시기도 합니다. 이 또한 말씀 충만과 성령 충만이 저는 따로따로가 아니라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말씀을 사모하게 되면 성령님이 그 사람에게 임하여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도 주시고 성령의 조명으로 인하여서 말씀이 달고 또 이렇게 말씀이 꿀같이 달아서 그 말씀을 정말 읽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도 말씀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말씀과 성령이 따로 가는 게 아니라 같이 가게 된다. 말씀을 사모하다가 갑자기 성령님께서 그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게 갑자기 어느 날 말씀을 받더니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죠.
이렇게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하는 길은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갈급하고 그렇게 되어져 가기를 우리는 또한 사모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매일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싶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위기 속에서도 또 그런 삶을,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갈급하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할 때 그 삶을 갈급하고 그렇게 삶을 살기 원하는 그 사람, 우리들에게 진짜 믿음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신앙생활이 편할 때가 아니라 우리들의 믿음이 위협받는 그 순간에 우리는 진짜로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는 단지 구제를 맡은 집사일 뿐 아니라 교회의 리더 역할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갈등의 순간에 교회를 세우는 리더로 쓰임 받았고,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오늘 말씀 6장 7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보여주었던 그의 삶을 보면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믿음에 대하여 물어볼 때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담대하게 증거하실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은 오늘 본문의 제목과도 연결지어 볼 수 있습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증거하는 사람은 그러면 어떤 사람일까요? 이 질문에 대답을 한다면 바로 스데반 집사가 성령과 말씀이 충만함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스데반은 어떻게 말씀과 성령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스데반의 삶을 통해서 어떠한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을 보시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은혜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은혜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뜻을 카리스라고 불리고, 이 뜻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선물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라는 것은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선물이라는 것이죠. 스데반은 특별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식의 배경이나 어떤 가정의 배경이 탁월하거나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충만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나의 배경 또는 실력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얼마나 충만한가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을 지배하며 스데반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스데반은 능력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본문에 권능이 나오는데 이 권능은 헬라어로 두나미스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 능력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은사라는 사실입니다. 스데반은 성령의 능력으로도 담대히 말씀을 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사와 표적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면 기사와 표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스데반의 집사님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삶에는 왜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거나 또 희미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고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의 삶에 증거가 나타내어지는 삶이 되어지기를 정말로 축복합니다. 스데반은 그의 삶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능력을 드러내는 사람이었습니다. 본문에 보면 스데반은 민간 가운데서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사람들 사이에서 성령님이 주신 능력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그의 삶의 현장에서도 스데반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삶의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었고 그의 삶은 교회에서의 삶만 예배가 아니라 밖에서의 삶도 예배였고 그는 밖에 나가서 복음의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떨까요?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 나의 가정,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 또한 내가 돌봐야 할 이웃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였던 것처럼 성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6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0절에 스데반은 사람들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논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매우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라고 말합니다. 스데반은 사람들과의 논쟁에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그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반박할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지식으로만 쌓이면 논쟁이 되어지지만 말씀 속에 성령님이 임할 때 그것이 곧 지혜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사람들과 말다툼을 하며 이기려고 한 적은 없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이렇게 말다툼을 하다가 저의 말이 옳다라고 이렇게 주장할 때도 있습니다. 특히 가정에서 저희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할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독교 변증가로 유명한 리 스트로웰 벨은 무신론자이신데요. 그러나 그의 아내가 변화된 삶과 성령의 진리를 보게 되어지면서 결국 그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내가 논리로 넘어간 것이 아니라 진리를 거부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그는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성령의 능력으로 전해질 때 말보다 더 강력한 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스데반의 말은 진리였지만 사람들은 그를 이기지 못하는 또한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그를 모함하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1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우리가 그의 입에서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다 하게 하고, 복음을 전할 때는 반드시 여러분 거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거짓 증거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거짓은 언제나 진리를 진리되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정말로 전하는 자는 침묵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영국의 순교자 윌리엄 딘테일은 영어로 성경을 번역하다가 화형을 당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이단자라고 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이 읽게 해야 한다며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성경을 번역하다가 죽음을 맞이했던 자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진리는 침묵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을 보시겠습니다. 공회에 많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러분, 비난과 모함 그리고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스데반은 놀라운 평안의 얼굴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사람들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천사의 얼굴이란 하나님을 품은 얼굴이며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의 얼굴은 위기 앞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복음을 조롱하고 모험할지라도 우리는 진리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스데반처럼 성령과 말씀으로 증거하며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